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목감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이제 2020년도를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처소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있다고 우리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 감사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까지 우리 참여하게 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같이 예배할 수 있음에 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2020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2021년을 맞는 송구 영신 예배,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멸하여 주시고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잠이 가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에게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올해의 마지막 날을 맞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부질없는 욕망과 불필요한 위선과 남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회안을 주셔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내딛는 발자국마다 향기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가 저희들의 삶 속에 재생되게 하시며 주님의 눈물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폭풍우가 불더라도 막다른 골목에 설지라도 주님의 손만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에도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는데요. 우리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비대면 상황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년에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어다가 이렇게 드리셨고 제가 그걸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여러분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에다가 메모를 이렇게 꼭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메모한 것을 제가 이따가 이제 기도 시간에 개인의 가정의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올리라 그러면은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금요심야 유튜브 경건회 때 보니까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이번에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그렇게 올려주시면 그게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우리 교우들도 같이 또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1월 1일 이제 요 시간이 지나면 1월 1일이 되는데요. 1월 1일 새벽 예배 저 금요 심야 경건에는 또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1년 새해 1월 1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으로 그렇게 중계하여서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일이 드물어서 또 달력 가져가시려고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또 상황 되시면 교회 오셔도 달력 가져가시면 되겠고 또 저기 성경 필사 프로젝트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방금 로마서 70번째 필사자가 문자가 왔어요. 와, 주님 왜 69명입니까? 해갖고 제가 왜 69일까? 한 명이 이게 안 됐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은 거의 40명 가까이 됐는데요. 목표치를 채웠는데 69 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마지막으로 집사님 한 분이 헐레벌떡 문자를 보내셔서 송구예 직전에 목표치를 채웠습니다. 말한 대로 정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필사 우리 로마서 70분 또 아직 12시가 안 됐어요. 우리 성경신배 끝나자마자 깜빡했고 또 안 보내신 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된 대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괜찮은 그 시상품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필사자 또 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주진 않고요. 요한복음 필사자는 한 개 더 주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자 한자 적어가는 그 서기관의 느낌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너무나 그게 복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목감신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할 때에 헌금 봉헌 드립니다. 나의
11조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신년 감사 헌금, 또 성경일도 감사, 코로나 특별 구제 헌금 또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0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고 또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과 그 사랑하심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또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됨을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모든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헌신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감사의 제목 가운데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의 뜻 위하여, 주의 복음 위하여,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귀한 헌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한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여기 앞에 있는 그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22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아멘. 히터를 틀으니까 이게 목이 말라버려서요. 자,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원하노라. 예, 여호와는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여기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은 한 10분 지금 내외 정도 돼요. 근데 우리 각 가정에서 대부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덜어는 어떤 가정에서 유치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분들, 우리 청장년분들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경청하면서 그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기억나는 게 뭘까? 2020년 도대체 2020년은 어떤 한 해였을까? 이렇게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2020년은 이거 하나를 빼면 기억나는 것이 없다시피 할 것 같을 정도로 그냥 이거 하나만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확진자. 맨날 확진자 보고. 그리고 비대면. 그리고 마스크. 우리 일상 가운데 핸드폰 그리고 지갑, 열쇠 이 세 개면은 항상 그죠 어디를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지갑, 열쇠, 마스크.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 마스크 이런 것들을 빼면요, 이 귓가에 맹맹거리는 이 너무나 익숙한 이 단어를 빼면 2020년도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한 해에 좋았던 추억이 무엇일까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추억이 없는 거예요. 추억이 없어요. 저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목감신일교회가 개척된 뒤에 가장 저에게 큰 추억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저는 여름에 아울리치 가서 거기서 그
미자립 교회 농어촌 그 낙도에 있는 그 교회들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그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어떤 그게 저에게는 가장 늘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우리 목감신일교회 이제 봄 가을로 이제 소풍 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또 추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눌 때 그때 막 제가 이제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저는 그게 저의 추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 추억이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친구들을 사귀지도 못합니다. 마스크 쓰지 않으면 한 발자국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세상에 자기 얼굴에 반을 가리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요, 이 성도들의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늘 여러분은 제 얼굴을 이렇게 설교 때라도 보잖아, 이렇게. 저는 항상 그 집사님, 권사님 뭐 다 얼굴을 마스크 쓴 것만 1년 내내 봤기 때문에 이제 얼굴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근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웃어도 웃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답답한 그런 우리가 일상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그래서 서운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년에도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지낼 것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더 답답해지고 더 아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좀 생기를 잃어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어차피 비대면 예배인데 그 모니터를 앞에 두고 그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자 거기에 무슨 예배가 그렇게 있겠어. 나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은혜를 받는데 하면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고 서로 교감하면서 눈을 보면서 마주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래야지 뭐가 힘이 나고 교제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래야지 나의 신앙도 성장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나의 신앙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그렇게 이렇게 멈춰서 있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 기대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코로나 앞에서는 별 수 없으시구나,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코로나 앞에서 그냥 격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의 신앙도 멈춰선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그때에 따라서 우리의 정서가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런 하나님 같고 저럴 때는 저런 하나님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꼭 변하시는 하나님 같고.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정말 변하신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나의 감정 상태가 변하고 나의 믿음이 변하고 나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막 바꿀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과 같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고 나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옛날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똑같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는 거는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아론과 누구에게 말한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자, 누구를 말하냐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사장은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가문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주요 직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그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그 제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백성의 죄 문제를 이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의 일을 감당해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그 영적인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할 또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요? 너희는 23절 중간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이렇게 뭐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나죠. 원하며. 그리고 25절에서도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26절에서도 내게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원하며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직역하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라. 이게 직역이에요. 자, 그런데 왜 원하며라는 있지도 않은 글자를 여기서 넣어서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 성경에 대한 어떤 나름의 주석과 어떤 해석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번역하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뭐냐, 그 의도에 맞게 번역을 해야지 제대로 된 번역인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여호와가 여호와는 축복하신다, 여호와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뭔가 이 의도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의도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지 복을 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본심, 이것을 드러내는 게 이 본문의 의도다, 주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여기서 원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넣은 거예요, 해석을. 제가 볼 때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번역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만약에 이제 체벌을 받아요.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부모에게 이제 사랑의 매라고 하죠. 회초리를 들고서 이제 체벌을 받는데 그냥 엄하게,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종아리에다가 핏줄이 쫙쫙 가고 그냥 시퍼래질 때까지 그렇게 때렸다고 해요. 매를 댔어요. 자, 그런데 그 회초리를 맞는 그 자녀가 부모가 자기를 회초리로 왜 때리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혀 나 왜 맞는 거야? 이러면서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사랑의 매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 사랑의 매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학대라고 합니다. 학대. 상대가 내가 왜 맞는지, 내가 왜 이 체벌을 받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맞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가 되냐면 폭력과 학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날 지금 때리시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면서 막 울분이 쌓이게 되고 답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쌓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요. 자, 백성들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사에 사용되는 소와 양과 그 염소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바치고 그리고 죽이고 피 흘리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희생 제사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피가 이제 그렇게 낭자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희생 제사를 원하실까? 이렇게 가져오실까? 이것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은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구나. 피 흘리기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셔서 그 양고기, 소고기 그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고 그죠? 피 흘리는 그렇게 잔인한 분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도요 무시무시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걸 알려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줘야 돼.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너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의 형식으로 그렇게 백성들한테 선포해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희는 이렇게 꼭 말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대성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렇게 여호와는 대성이에게 복을 주시고 대성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대성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죠? 26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대성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얼굴을 비추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돌리지 않으세요. 내게로 향하여 드세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릴 때가 있지만 그분은 언제나 나를 향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에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오해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불신 가운데 처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안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시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만나주시지?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지?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지? 여러분 이게 우리 상상력의 산물이고요, 우리 불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인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본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왜곡된 이미지,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이미지가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왜곡된 이미지는 우리의 믿음을 산산과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용어에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디폴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사용자가 아무런 값도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 프로그램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본 설정 값이라는 것을 이 디폴트 값이라고 해요. 디폴트. 여러분, 신앙에도 디폴트 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하나도 닿지 않았는데 원래 설정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 아무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래 설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디폴트 값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런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나름대로 해석하고 상상하고 오해하고 아무런 설정값도 넣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디폴트 값,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고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나는 변하지만, 나는 이리저리 움직이고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러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어떤 절망과 아픔, 낙심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겪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디폴트 값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내 안에 만약에 이 민수기 6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3, 24, 25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내가 상상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혼자서 그죠, 그렇게 나름의 상처와 그 아픔과 그죠, 그런 낙심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상상의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버리고 여러분, 그걸 이 시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서도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표현인지 모르고 사랑의 매인지도 모르고 나는요 그냥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도요 그 축복을 저주로 해석해요. 그러면서요 고통 속에서 그 아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뭘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렇죠? 계속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폴트 값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만들어낸 나의 하나님을 모시지 말고, 내가 만들어낸 내 상상의 하나님을 모시지 말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라는 커피 판매점 아시죠? 오늘 못 가면도 스타벅스라는 게 생겼어요. 저기 이 하워드 슐츠 회장이 1987년에 이 스타벅스를 인수하고 그 이후로 이 스타벅스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스타벅스가 2007년도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늘 성장하였던 이 성장세가 꺾이고 하향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매장이 문 닫는 매장이 미국 내에서도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 하워드 슐츠 회장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문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연일 이제 회의를 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워드 슐츠 회장이요 스타벅스의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내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타벅스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점점 놓치고 있었다. 우리가 40년 전부터 전념해온 핵심 가치인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워드 슐츠가 무슨 목회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사회사업가도 아니에요. 그냥 커피를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이윤축으로 하는 기업의 CEO일 뿐입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의 정신의 본질을 놓쳤다.
너무 거창하잖아요. 무슨 영혼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이런 진단이 무슨 도움이 돼요? 너무 뜬구름 잡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문제 진단을 한 이후에 이 하워드 슐츠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요. 특단의 조치. 미국 내에 7,100개의 점포를 일시에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커피 내리는 것부터 다시 교육시켜요. 그리고 스타벅스 회사의 정신에 대한 재교육을 시켜요. 영혼을 감동시키는 스타벅스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재교육시켜요.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감동을 파는 회사다. 커피의 단순한 맛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여기에, 그렇죠?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 감동을 파는 회사다 하면서 이 정신을 주입시켜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가 매장에 문을 닫고 이 교육을 며칠 동안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당시에 600만 불 이상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뒤에 스타벅스의 매출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스타벅스가 그로부터 3년 뒤에 최고 매출을 찍습니다. 역사상 놀라운 성장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커피는 매장에서 커피만 팔지 않는다. 우리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영혼의 울림을 주는 회사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스타벅스의 디폴트 값이래요. 이게 우리의 정신이고 이 정신 아래 우리는 이 회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폴트 값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위기입니까? 침체입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정체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습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이 이렇게 내리막으로 하향색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순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디폴트 값을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 나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나의 경험이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들,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너는 늘 너의 백성들에게, 너에게 나오는 제사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말하라.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요, 디폴트 값이 무엇인지를 다시, 그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디폴트 값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뱀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 뱀이 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의도를요,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요, 어떻게 왜곡해버려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그렇게 축복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과 그 의도를 완전히 그냥 흔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뱀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상상하고 뱀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이미지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흔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나름의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디폴트 값을 붙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교정받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심지어 기뻐하지 않는 듯이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구할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민 문제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심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지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늘 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셔. 잘 응답하지 않으셔. 내가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봤자 그게 뭐 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겠어?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왜곡된 생각들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바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1월에 신문에 난 기사였는데요, 중국에서 거동이 힘든 그 친어머니 79살의 그 노모를 생매장한 그 아들 58세의 그 중국 남성이 이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12년 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제 한마디로 현대판 고려장을 이제 행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저질러냐는 이 공안의 추궁에 이 아들이 어머니를 생매장한 이유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오줌 냄새가 침대에서 진동하고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이 똥오줌을 잘 가리지 못하시고 그냥 그 악취가 나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아무도 없는 그 산에 들어가고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머니를 이제 묻어버렸어요. 그냥 산채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실종된 것 때문에 이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범인이 이제 이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단서가 나오고, 그래서 경찰이 추궁한 거예요. 어디다가 이 어머니를 묻었냐, 이 범행 장소를 이제 알아내게 되었는데, 그리고 땅을 팠어요. 땅을 파보니까 그 땅을 2m 정도 파니까 그 노모가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땅을 파고 매장할 때 땅을 파고 구덩이를 깊이 파고 그 위에다가 어머니를 두고 그 위에다가 판자를 하나 둔 거예요. 근데 그 판자 아래 공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생존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잔인한 짓을 저지른 이 아들, 그죠? 그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그 땅에 파 묻을 때 그 어떻게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픔과 그 상처,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매장당한 노모가요, 극적으로 구조되고 나서, 그죠? 3일 동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 의식이 막 흐릿해지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노모가 경찰에게 진술을 하는데 온통 아들 걱정밖에 안 하더라는 거야. 아들 걱정밖에. 그러면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결코 내 아들이 나를 여기 묻은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죽으려고 땅을 파서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아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하고 나서 자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아들이 혹시 감옥에 갈까봐, 처벌을 받을까봐 그 아들 걱정만 하지 자기 걱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땅에 묻은 아들을 왜 걱정하는지, 그게 뭐가 이쁘다고 그 자식 걱정을 하는지. 대단하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두신 그죠, 자녀 사랑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을 이렇게 끔찍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이렇게까지 사랑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것 같아요. 때로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부모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땅에 묻는데도 그걸 사랑한다고 하니, 그 아들 걱정을 하니.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모가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할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언제 그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거기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입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너희가 내 앞에서 죄인일 때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게 뭘로 표현됐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우리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기본 설정값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설정값은요, 영원토록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공고와 박해와 핍박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십자가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값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축복하세요? 진짜 나를 축복하시냐고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그분이 받으신 저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가 누구인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고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신 그분의 가치, 그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 설정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본 설정값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고 싶니? 십자가를 보라. 너희를 내가 얼마나 축복하고 구원하기 원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니? 십자가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설정값 속에서 다시 2020년도를 해석해야 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이 설정값 속에서 다시
돌이켜보고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역사,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이 설정값 속에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 새해 2021년 우리가 걸어갈 우리 인생의 앞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경험과 그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면서 나름의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리고 나름의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면서 우리는 때로는 진짜 하나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곡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해하신 것이 아니라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오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의 믿음이 그렇게 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이 디폴트 값,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디폴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한 번도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으시고 바뀐 적이 없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삶을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그렇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낙심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만들어진 아버지 우리의 불신 가운데 만들어진 아버지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우리의 오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개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침체인 신앙,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희일비하며 하나님 좌로우로 치우치며 하나님 이리저리로 휘둘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굽어보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 우리가 견고하여 심지가 견고하여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침체하고 낙심에 빠져있는 하나님 영혼이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두시며 아버지 너희의 마음에 의심이 될 때에 낙심이 될 때에 아버지 저 십자가를 보라고 아버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저주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 없이 매질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지 않는 계획으로 우리를 계획할 수 있으며 너희는 결코 저 십자가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며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좋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체와 절망과 낙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내는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인생을 개척하며 믿음으로 비전을 품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소망이 없고 여전히 이 땅은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것보다 강하게 하나님 소망을 품고 내년을 아버지 새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소망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자기 아들 내오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디폴트 설정값으로 새기며 이 새해를 그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대한민국 아래에 있는 많은 이웃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회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희 한 나라 한 민족이었습니다. 같이 평양대부운동 복음의 부흥을 맞았던 그 민족이 이렇게 갈라져서 벌써 70년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의 지하에서 하나님 신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백신과 치료제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코로나부터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하나님 이 사회와 하나님 모든 조직과 하나님 아버지 통치자들과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주시고 하나님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공의를 살펴주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저 민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포들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너희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지금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우리 캐나다의 이상열 선교사님, 서울 중국인교회 김요셉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박성주 선교사님, 좋은나무 국제학교, 캄보디아의 좋은나무 국제학교, 그리고 청소년 회복선교회 이광칠 목사님, 우리 캄보디아의 강진원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고신단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김태우 선교사님, 터키의 신여우사 선교사님, 그리고 중국의 문요한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영현 선교사님 11개의 선교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이 선교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한 많은 선교지와 또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상열 선교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의 박정규 선교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서울 중국인교회 김효선 선교사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좋은나무 국제학교를 주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귀한 동역자와 아버지 후원자들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회복 선교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소년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강진영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신상 선교사님 기름 부어 주사 이슬람 땅에 아버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 인도네시아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의 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여우 선교사님 저기 터키 땅에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정훈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중국의 하나님 개방되게 하시고 복음에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의 날에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복음의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미자리 교회와 개척교회들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감신일 교회가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힘써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감신일 교회 또 하나님 맡은 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와 또 많은 중직자들과 우리 교사들 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팀들 그리고 예배자들 찬양팀들 우리 방송팀 뭐 재정부 여러분 또 각자 헌신하는 그런 사역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비대면 상황 가운데 예배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수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아이들이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목감실을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주님 하나님 우리 맡은 자들에게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 가운데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힘있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아버지 하나님 비롯한 우리 중직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사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목자들 하나님 우리 소그룹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대면 상황 가운데도 뜨겁게 우리가 교제하며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유튜브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또 태어나는 우리 아기들과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신상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비전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장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노년 가운데 섬기고 있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무릎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팀과 아버지 부서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심 봉사하는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정부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봉사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부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방송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부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각 부서마다 맡은 바 아버지 충성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봉사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사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아내 그리고 남편 또 우리 자녀들이 있죠. 우리 서로의 손을 붙잡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분은 우리 자녀의 뭐 머리나 어깨나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다른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믿음의 복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찾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소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장 가까운 동역자 하나님, 우리 천국과 같은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들로 딸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그렇게 개척하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며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섬기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런 귀한 우리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손을 얹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아이들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 우리의 주제이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이 새해에도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더불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음 가운데 세우면 돼요. 하나님, 이 2021년도 하나님 정말로 믿음 가운데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그 말씀을 그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그 고백처럼 그 말씀을 송이꿀도보다 달게 여기고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울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찍 깨어서 그 말씀 앞으로 달려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새해에는 주여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실하지 못했던 2020년도가 아닌 하나님 그런 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본질적인 그 사명 가운데 충실한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주 예수의 이 사랑을 이어 나의 온몸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그렇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렇게 이기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늘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제일로 모시고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살았던 우리 모습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런 모습을 청산하고 아버지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선, 아버지 믿음 우선, 아버지 오직 예배,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런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아버지 회파되고 성령의 불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청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죄악된 습관들, 모든 음란들, 돈과 명예와 쾌락들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충실한 자가 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맡겨진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자리에 두신 그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 그 사회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전에 광고했던 대로 특별한 순서를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 신년 감사 봉투를 보통 이렇게 나눠드리고 비대면 거기까지 이렇게 쓰셨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본당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다가 보니까 63명이 이제 접속이 돼 있네요. 이제 실제 인원은 훨씬 더 많죠. 자, 여기다가 준비하셨던 신년 기도 제목 있죠? 예, 그 기도 제목을 여기 땅을 붙여넣기 해서 다시면 돼요. 이제 다시면 됩니다. 예, 혹시 유튜브를 끄시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제 거기다가 다실게요. 자, 요거는 박제가 된다고 하죠. 유튜브에 딱 기록이 돼서 영어토록 보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담아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담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는데요. 자, 여기다가 지금 넣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민 집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붙드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등등 기도 제목 주셨고요. 우리 초초초 이순석 집사님, 김현진 집사님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달아주셨습니다. 이무철 집사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21년도에도 늘 감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 오주연 자매, 우리 가정 가운데 나아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지연 집사님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다 말하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레이스리 이선희 권사님이죠. 기뻐하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최미영 집사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 건강 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또 한진희 집사님 친가 외가의 모든 가족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또 아영이, 또 그리고 신수연 성도님이죠. 네, 안전과 또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오솔 브라이트가 누구죠? 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민갑기 집사님 새해 건강의 회복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또 그리고 김영순 집사님 가족 건강 위해서, 또 가족 모두 또 자녀들에게 인내하심을 위해서, 또 주주가영 누구지? 자, 등등 자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최혜진 성도님 가족의 건강과 감사한 일 위해서, 최지석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김도환 집사님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박세영 집사님 소윤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또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김글로리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그리고 김명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소민이 초등학교 생활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법률사무소 가치가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김남희 우리 이영우 집사님 우리 가정에서 가족의 구원과 확신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그리고 정지혜 자매님 집사님 삶의 구속에서 하나님을 늘 누릴 수 있도록, 또 임혁재 성도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박정현 김광호 집사님 가정에서 2021년도에 갑절에 감사를 하게 하옵소서. 송준수 이정화 집사님 가정에서 어떠한 바뀌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방경은 우리 자매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나의 전부를 드리게 하옵소서. 김헌영 집사님 매일 성경 10장 읽기 30분 이상 기도 생활 결단을 적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조성도 목사님 가정에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허리통증 치유를 위해서, 준이 형제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자, 임유라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가족 친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희 집사님 윤진원 집사님 가정에서 21년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섯 식구의 또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 제목 윤수필 사모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다혜 집사님 우리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미경 집사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김주원 집사님 우다혜 집사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나지연 자매니 성경 읽기에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 조민수 집사님 아들의 건강과 사역하는 앞길을 위하여, 남편이 하나님 영접하기 위하여, 한재영 집사님 김은혜 집사님 가정에서 김은혜 집사님 아픈 곳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위하여, 또 예주와 우주 건강을 위하여서, 또 박동규 전사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박영현 집사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김남원 집사님 이세미 집사님 가정에서 성령 충만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주영 김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한 해 동안 건강과 화목하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예준이 유치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김민석 조정아 집사님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두 자녀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도록, 김성도 성도님 새벽에 더욱 성령 충만한 목감 신일교가 되기 원합니다. 유성만 형제님 기도 시간 확보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인연으로 2021년도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성민 집사님 가정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며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한 교회를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고등부 되기를, 우리 김은지 성도님 홍일환 성도님 집사님 가정이죠. 김은지 홍일환 집사님 가정, 사랑하는 예원이 서진이 건강한 몸 허락하여 주옵소서. 친정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그리고 김대민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사역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자, 우리 다 올려주셨습니다. 아직 못 올리신 분 있나요?
네, 제가 우리 여기 있네. 박선숙 집사님, 우리 자녀분들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김혜찬, 예은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세미 집사님 또 올리셨네요.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신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김현숙 집사님, 최우석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리며 이 땅 가운데 메인 것들이 풀어지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배상아 사모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가족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의 삶으로 영혼들의 열매를 풍성히 올리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네, 70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대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해요. 이제 더 제가 다 읽어드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소그룹원들 있잖아요. 우리 소그룹원들 기도 제목 여기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장 식구들 소그룹원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결단대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 시간을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중보하며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모든 식구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영역간을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자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알리는 그런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역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로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 아래 하나님의 귀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벤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각 부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영성이 충만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모의 아버지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그 노모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직장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교회를 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돌아가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목감신일교회 성도님 모든 교우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온라인이라는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서로의 아픈 곳을 만져주며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 가운데 하나 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2021년도를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민수기 6장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반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음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가망함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감사한 한 해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출발 2021년 그 새해를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맞이하며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새해를 계획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목감실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 위에 직장과 일터와 그 나아가는 모든 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아들
잊지 마라 샬롬